신명기 17장의 내용에서는 16장 21절 마지막 2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세우실 때 그 지도자들에 대하여 그들의 권위에 복종할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소개됩니다. 12장부터 26장까지 계속 소개되는 내용은 신명기 율법서 혹은 신명기 법전이라고 부르는 이런 내용들이 하나로 묶여있는 내용이다 그랬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십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의 규례들을 담고 있다 그랬습니다. 권위에 대한 순종, 이것은 제5번째 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읽었던 말씀부터 공의로 재판해라 해서 이 재판에 대한 권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16장 18절 이하에 권위에 대하여 복종해라. 재판을 할 때 재판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곱게 하거나 치우치지 말 것이고, 뇌물을 받아서 그의 판결이 흐려지지 않도록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재판에 있어서 특히 2가지의 내용으로 구별이 되고 있음을 말해주는데, 하나는 가장 중요한 종교적인 재판에 대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16장 21절부터 소개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있는 17장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게 소위 민사적인 판단을 두고 하는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16장 21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까지 쭉 소개되는 내용들은 이런 종교적인 재판에 관한 규정들이 소개가 되고요. 8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에 있어서는 민사적인 그런 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종교적인 이 재판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종교적인 재판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죄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죄다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16장 21절, 22절 말씀에서 소개됐어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장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다른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대한 금지. 17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물에 있어서 그 제물이 흠결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우양이어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물에 있어서 정성이 없는 예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말 것이다. 이것을 종교적인 재판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선으로 소개하고 있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분명한 증인들이 서기 전에는 함부로 이런 문제를 판결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분명히 증인들이 있고 그것이 분명한 사실로 드러나게 될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냐면,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그를 돌로 쳐서 죽임으로써 그러한 악을 하나님 백성 사이에서 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상당히 엄격하게 이 판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긴다. 이것은 가장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별로 드러나지 않을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긴다. 다른 종교를 갖는다. 다원화된 이런 사회 속에서 다원화된 종교가 있는 우리 사회 속에서는 이런 것들을 공공연하게 말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훗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인생들이 서게 될 때 가장 큰 죄가 뭐냐? 자신을 지으시고 구속할 유일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심판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죠. 다른 종교도 가질 수도 있고 다른 신을 섬길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는 하나님 믿지 않은 것만큼 큰 죄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구약시대 때는 이런 특별한 신정국가를 염두에 두었던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하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나 우상을 섬기게 될 경우에는 확실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이것이 사실이게 된다면 이것을 돌로 쳐서 죽여서 이러한 악이 그 백성들 사이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판결의 주요한 내용들은 민사적인 판단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말씀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는데,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겨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또 어떤 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8절에 보면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모든 이런 다툼의 문제들은 각 성에 세워진 장로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문제들을 판결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이런 문제들이 판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들이 생기겠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중앙 성소에 찾아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로 그 문제를 의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판결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할 것을 말하고, 그 재판장과 또 제사장이 분명하게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공공연히 거절하거나 거부하거든 역시 그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종교적인 문제에 대한 재판, 일반적인 민사 사건들에 대한 이런 재판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분명한 그런 판결을 그들에게 요구하고 그 판결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에 그들이 응할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이렇게 세우신 지도자들에 대한 권위에 복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잘 실현하며 살기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마지막 절의 이런 내용에서는 또 한 사람의 지도자, 왕을 세우게 될 때 왕은 이렇게 행할 것이다 한 것에 대한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우선 그 세움받을 왕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또 하나는 왕이 될 사람은 타국인이 절대로 돼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택하여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 것처럼 유다의 후대 왕조 가운데서 이러한 규례를 어겼던 때가 있었죠. 어떤 경우였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었던 것처럼 유다의 왕조 가운데서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유다를 다스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하여 다시 반정을 일으키면서 유다의 왕조를 다시 회복하는 사건이 있게 되었죠.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이방을 섬겼던 여인의 딸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런 여성이 자기가 왕이 스스로 되겠다고 해서 모든 왕의 시족들을 죽이고서 그가 친히 왕이 됐던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이 왕에 대한 규례를 전면적으로 어긴 사건입니다. 그래서 당시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6년 동안 그 한 명 남아있는 왕족을 보존하여 키우고 난 다음에 제7년째 되던 해에 반정을 일으키면서 이 아달랴를 처단하고 왕을 다시 이어가게 되는 사건이 유다 왕조 가운데 있었죠. 다른 타국인이나 그 형제가 아닌 사람 중에서는 왕을 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고, 왕이 된 사람이 주의하고 힘써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16절 이하에서 소개했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 말은 군사력을 의존하지 말라 하는 의미가 되겠고, 또 이 병마를 많이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애굽 나라 혹은 외국이라고 하는 이 권력과 힘에 의존하지 말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가 많으면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겠죠. 누가 더 왕의 사랑을 받느냐 하는 것 때문에 이런 계속적인 다툼이 일어나고, 그 아내들을 통해서 태어난 이 왕족, 이 왕의 아들들 사이에서 더 많은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싸움들이 일어나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많이 두지 말아라. 또 자신을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왕의 권위를 이용해서 자기의 소유와 재물을 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왕이 힘써야 될 일은 뭐냐? 18절 이하에 소개하기를 율법서를 복사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될지를 항상 배워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순종하기를 힘써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외와 순종, 이것도 역시 하나의 꾸러미입니다. 하나의 꾸러미. 함께 가는 것이죠. 무엇을 염려하는가 할 때 마지막 부분에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게 돼서 하나님의 명령에서 떠나 치우치게 될까 심히 염려된다. 이런 말씀을 덧붙여 주고 있습니다. 교만과 불순종, 이건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겸손과 순종도 역시 함께 가는 것이에요. 겸손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교만하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과 항상 만나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왕에 대한 규정들이 후대에 왕국 시대가 되고 또 분열왕국 시대가 되었을 때 그 왕조가 평안하게, 그 왕이 다스릴 때 평안하게 오랫동안 다스렸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하는 것들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기준선이 되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본래 가지신 그의 본성 가운데 있는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의로움을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종교적인 의로움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의 의로움을 잘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될 본분이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런 성품을 잘 드러내는 일에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주께로 인도하셔서 찬송드리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하여 올바르게 행사하고 그 권위에 대한 복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재판한 일에 있어서 결코 치우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종교적인 재판이나 민사적인 재판에 관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잘 받아 순종해야 됨을 가르치고 왕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이러이러한 일에 힘쓰고 이런 일들은 조심해야 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의로움을 그들이 살아간 모든 삶 속에서 잘 드러내며 살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성도된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요구하심을 기억하고 마음으로부터 이러한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또 삶을 통해서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변함없어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길들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